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복음 받았지만 그렇다고 문제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생깁니다. 아직 복음 몰라서 복음을 못 누려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문제는 있다니까요. 그게 이 땅입니다. 그죠? 문제만 있습니까? 시험도 오죠. 성경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죠?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어려움 없다.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분열될 일, 또 싸울 일, 분쟁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즘 생각드는 게 함부로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이고, 저 교단 찌그럭찌그럭 하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게 못 된다니까요. 그죠? 남들 볼 때는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별로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또 분열되나, 분쟁이 일어났나, 그래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개인도, 교회도, 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모두가 하나 되면 좋은데, 그죠? 거기다가 각 개인의 성격 똑같습니까? 성질 없습니까? 성품도 있다니까요. 그죠? 김서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부부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죠? 다르다니까요. 그걸 인정 안 할 때 걸리고 또 마음에 캥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렇죠. 그죠? 다른 인간인데 성격이, 자라온 환경이, 배경이 다 다른데 그 하루 이틀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정서의 차이도 있고 그죠?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개인, 교회, 또 지역, 어디 속한 단체,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도인처럼 돌을 닦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세상이 이렇게 문제, 어려움, 사건, 다름 있을 수밖에 있기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부활이 그냥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특별한 일,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또한 완전히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 또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들 어떻게든 트집 잡아 보려고 얘기를 하더라도 속지 마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으로 증거하십시오. 야, 부처님 나쁜 분 아니다. 그래. 도를 깨우쳤지. 석가가 나쁜 게 아니고 공자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라니까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지만, 존경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지는 못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그 해결자가, 그 주권자가, 그 전능자가, 그 창조주가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 통해서 더욱더 참된 부활을 누리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교제의 내용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 하신 건 아닙니다. 그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관심사가 아닌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설교로, 메시지로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하지만 나한테는 와 닿지 않는 그 얘기로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배반하고 도망간 겁니다. 큰일 났구나.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이 안 믿기기 전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고 도망갔다니까요. 그죠? 은혜 입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불치병 낫기도 했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했고, 그죠? 죽었던 이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이것은 믿기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베드로도 믿어지지 않았고 부활을 확인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원래 자기 업이었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확인했는데 왜 갔을까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죠? 안 믿어졌던 것들이 들키니까. 아무리 내가 수제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볼 면목이 없다, 낯이 없다. 그러고서 돌아간 거라니까요. 그죠? 베드로 말고 12명의 사도들이 있지만 그들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이가 있습니다. 그녀가 마리아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마리아조차도 시체에 기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갔지.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들었을 건데, 부활하실 거라고, 다시 사실 거라고 말씀 들었을 건데, 그게 믿어지진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사랑했던, 내가 존경했던, 내가 따랐던 그 주님, 이젠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그 무리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무슨 또 일을 겪을까봐 아무도 가지 않지만, 나라도 가야지. 나라도 그 지체, 중동 지역이니까 금방 썩으니까, 그죠? 금방 냄새, 역겨운 냄새 풍기니까 기름 내가 발라야지.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믿는 마음은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갔습니다.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싫어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가 아니라니까요.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죠? 왜 믿지 않았는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것을. 반쯤 죽으시지 않으실까? 죽은 채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 없었다니까요. 봤다니까요. 확실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죠? 사람은 어느 정도 피를 쏟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정도 선을 간신히 넘긴 게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피를 많이 안 흘렸어. 그러니까 살아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여지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럼에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까지 찔렸다니까요.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은 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그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달리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까지 붙잡지는 못했다니까요. 그죠? 이 정확하게라는 말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잖아요. 오직 복음 얘기해놓고, 분명히 그때는 오직 복음이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보면, 그것도 아니었구나.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배신감 느끼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는 지식적인 정확히,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부활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유튜브에 제가 실명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목회자들이 가끔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고 또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죠.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이분 목사님인 것 같은데 창조과학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온유리교회 출신 창조과학 하시는 분이 많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창조과학은 비과학적인 거다. 사이비 신학이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러면서 대놓고 확실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죠? 야, 그 사람들 뭘 믿는 줄 아냐? 어디서 출발했는 줄 아냐? 노아 홍수 심판, 그게 실제로 있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멋진 지지학자들 몇몇 붙어가지고 증거를 대고 막 얘기한다. 안 그렇다. 대부분의 과학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봐라. 이러면서. 그 얘기는 노아 홍수 심판만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대로 하면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부활 믿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누가 가능하다 얘기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따지면 성경의 대부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많은 일들도 다르게 봐야 되고, 그죠?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죠? 진화론은 믿겠죠, 진화론. 야, 그건 신하고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남는 건 도덕과 윤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밖에 나와서 손도 흔들어야 되고 팔도 흔들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니 직접 뛰고 달리고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확실한 말로 창조과학은 사입이다. 그런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그러는데 어떻게 그 시대에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믿지 못했고, 그러니 다 도망가고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냥 종교 얘기입니까? 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어야만 합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그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얘기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주님은 실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과학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거죠. 지구를 또는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왜 살지 못합니까? 그죠? 그 모든 주권도 생명에 대한 권도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체처럼 썩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도 그냥 달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나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안 죽으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되는데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의 그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은 또한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약속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7에서 23절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죠?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반드시 돼. 내가 그래서 그 첫 열매야, 첫 시작이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어느 의사가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걸렸다 이러면 많은 경우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불고 한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안 그렇답니다. 암 걸릴 때도 담담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 사람들 잘 안 죽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오랜 이제는 문화이지만 사실은 그게 문화로서 꺼져서는 안 되는 거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똑똑하고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대대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아, 이게 끝이 아니야.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영원한 생명은 또 따로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겠죠. 진짜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죠? 삶도 중요하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또한 아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가면 그건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 옆에 가는 건데, 꼭 슬플 일만은 아니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육신 있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다. 부활하면 다르다. 영원한 세계 따로 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니까요. 또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걸 조작했죠. 조작해야만 했죠. 그죠?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엔 그래서 그전에도 부활하신다 얘기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또 유대인들의 병사들을 조합을 해서 예수님 무덤가를 짓기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는 제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무덤을 짓겠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처음 주님의 부활을 보고 도대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졸도하고 기절하고 또 그래도 뭐 강심장인 이들은 보고했죠. 야, 우리가 지켰는데 외부로부터 그래서 못 훔쳐가도록 부활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지켰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부활했습니다. 그거 어쩝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보고를 받고, 그죠? 퍼지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십자가에 달았는데, 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더라. 부활하신다더만 그대로 되었다더라.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뜨립니다. 무엇을 퍼뜨립니까? 도난설이죠. 도난설. 우리가 지켜도 소용없더라. 훔쳐갔다. 그죠? 그런데 주님의 그 무덤을 보면 이제는 이제 안 계시니까 빈무덤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었던 옷 그건 그대로 두어져 있는 채 남겨진 채 주님이 없다고 했죠. 그죠? 도난했다면 옷을 벗겨가지고 도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죽은 시체인데 어떻게 옷만 착 벗겨갖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사실은 없죠. 어쨌든 그런 도난설을 퍼뜨렸는데 그걸로 근데 잠재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죠? 처음에는 환상설 아니다 누가 헛것봤겠지 워낙 생각하고 꿈꾸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지나갔는데 착각한 거고 또는 헛것 본 거고 그렇겠지. 근데 이게 한 명, 두 명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점점 잠재워지진 않고 환상설을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고 자꾸 봤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그러자 말이 바뀌죠. 야, 기절했나 보다, 기절. 우리가 죽인 줄 알았더만 확실하게 죽은 줄 알았더만 아니었는갑다. 그러면 워낙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기절했나 보다. 이러한 조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 조작이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죠? 증거가 되죠. 그 증거는 뭐 또 뒤에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 속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부활하신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것은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 이미 성경에 오랫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그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채찍질 당하실 거고 죽으실 것이고 그러면서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다.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설 얘기했던 것처럼 빈 무덤 없다. 그게 왜 부활을 증거하는 거냐. 죽여서 그 무덤에 뒀다고 했는데 일단 도난당했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곳에 뒀는데 누가 훔쳐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살아나신 게 아니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은 세마포를 싸고 돌무덤에까지 안치했는데 그냥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도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무덤가에 무덤 안에 없고 그래서 빈 무덤 되었다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입니다. 또한 환상설 봤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그죠?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면 실제로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만 봤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또 12명의 제자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야고보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야 나는 그냥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못 박힌 그 자국 보고 옆구리 창 찔렸으니까 내가 그거 아니까 옆구리도 한번 만져보고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정인들은 어떻게 그 정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언된 사건이고 빈무덤이 증거하고 또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절설 그것 또한 조작인 거 또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야 우리가 다 못 죽였는가 보다 그 얘기는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라니까요. 죽은 줄 알았다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근데도 도난설 환상설로 안잠재워지고 계속 사람들 봤다 하는 거 보니 살아나는 게 맞는가 보다. 살아나는 게 맞다기보다는 안 죽은 게 맞는가 보다. 근데 진짜 본 사람들은 봤다니까요. 확실하게 죽는 걸. 그래서 부활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메시지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성경 속에는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께서 말씀 주셨죠. 그죠?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도 바뀌었다니까요. 그죠? 그 전에 베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일어난 사건들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베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랬는데 그 베드로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그죠? 여종이 막 당신 그때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러니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케 해서 다른 사람 보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증거할 수 없다고 아무리 법정이고 아무리 너희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럴 수 없다고 나중에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죠? 그때도 부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요. 그죠? 바뀝니다.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뀌어진 그 교회를 통해서 야, 주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부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미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그 예언, 그 성경의 예언은 이게 처음이 아니죠. 요엘에서 2장 28절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오직 성령이 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부활하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에베소 1장 19절에서 2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안 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유대인들도
또 그 복음을 들은 모든 로마인, 헬라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그 결과가 부활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실 때는 한 게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신, 성육신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밥도 드셔야 되고, 땀도 나고, 피도 나고, 멍도 들고, 상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이 부활로 인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그런 것을 겪으실 이유 없는, 그러면서도 과거도 오늘도 또 미래의 모든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동일한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이 부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 분을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서론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또한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것도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도 한계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다. 내가 살아나는 거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진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고 의뢰하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1절 나오는 것처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온 하늘과 온 우주,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나이 듭니다. 늙습니다. 저도 어느 때 보니까 사실 마음은 안 그렇는데 60을 이제 사실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60 옛날에 생각하면 진짜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되던 숫자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60대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별로 안 멀더라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아버지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제가 조만간 그 나이가 된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늙습니다. 병듭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노화는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생명 무한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고 변동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맛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맛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심심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살아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이유가 있으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그 답을 가진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그 사람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답을 가졌으니까 아니까 그죠? 생명도 죽음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렘넌트 7명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가진 것 같습니까? 무엇을 본 것 같습니까? 그 답을 가졌기에 노예로 또 감옥으로 포로도 또 속국으로 이런저런 고난도 당해도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을 한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유명한 인물들만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많은 이들은 그림자만 봅니다. 사건 때문에 깨달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발견하고 안다니까요. 그죠? 인생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분들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또 커다란 실패를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꼭 그렇게 실패를 경험해봐야 됩니까? 죽음의 위기를 넘겨봐야 합니까? 그런 사건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일들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없어도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겪지 않아도 그림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찾으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감춰두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안 알려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도록, 누리도록, 나의 것으로 만들도록.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사실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역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제 우리 임시총회를 하면서 주어진 메시지도 결국 그거죠.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살린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증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가운데 주신 말씀 속에 기도원이 나오는데 기도원이 그래 했죠. 그죠?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믿음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냐? 안 그러셨다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지. 그러니까 네가 기도원이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고 주셨다니까요. 기도원에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모세에게도 또 많은 이들이 증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줄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니까요. 그죠? 시험하는 게 아니라면,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좋은 뜻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묻는다면 답을 주시죠.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을 주시죠. 계시록 2장 1절에서 또 계시록 3장 20절까지 7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7교회는 지금 교회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계시록 성경의 가장 끝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에 가실 거다. 많은 이들이 교회 또 목회 일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보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 힘이 빠집니까? 빠질 이유가 없죠. 교회가 내 겁니까? 자기 겁니까?
목사 겁니까? 장로 겁니까? 성도의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면 거기에는 안 될 게 없다니까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만큼 열겠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닫겠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야, 나는 목회가 이렇게 쉬운 적이 없다. 목회만큼 쉬운 게 없다. 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자로 하라. 그러면 자로 하면 되고.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면 되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도 주시고 사람도 때로는 붙여주시고 이런저런 일도 일으키시고 그분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못해서 뭐가 실패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 그래서 목회자도 세우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직자 성도 렘넌트를 붙이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옛날 얘기로만 끝인 믿을 수 없는 그 사건 속에만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도 살고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표가 십자가와 부활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신앙으로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더욱 앞으로 더더욱 복음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오고 그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오직 전도 속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서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